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일 전 부천 어느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나가지고 7명인가 죽고 그리고 9명인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16, 17명이 사상을 당했는데 왜 화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재에 난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그 희생자들, 사상자들을 위해서 비난의 이러한 댓글들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왜 집 놔두고 호텔에 가서 어쨌냐 저쨌냐 등등은 자기들이 그 위로는 못할 망정, 망자에 대한 위로는 못할 망정, 온갖 비난으로 아무리 그 가상 공간이라 하지만 이렇게 비난하는 오늘의 이 사회를 보면 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를 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를 하나의 법적인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만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만 받지 아니하면 나는 무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백을 받아도 나는 무죄,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 받아도 그건 뇌물,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 판결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리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무뎌져 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 동일한 말씀, 토시도 안 틀려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 두 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중복된 이 단어가 주제, 키워드라고 하면 분명합니다. 좀 주제가 무겁긴 합니다. 주일날 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좀 내가 평안해지고 싶은데 왜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목회자로 간다면 여기 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말했을까?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 왜 주님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열매 없는 그 기간을 기다리시는 그 포도원 지기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는 광복절 설교, 기념주 설교였고 지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주 말씀이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의 논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시대의 그 흐름을, 다시 말해서 날씨, 맑은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 이 천기의 분변을 하면서 왜 외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의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에 화해하라고 그렇게 5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법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재판받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죄 해결함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을 때 오늘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어 사람이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반도 있나요? 그럼 반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데 왜 도대체 누가는 이렇게 헷갈리게 두 사람은 두 사람이지 두어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어 사람 와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사건을 조금 이제 전승에 쫓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기 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유대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죠.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실로암 그 못으로 흐르는 이른바 수로를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에서 자금이 좀 적게 왔는지 이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예물을 그가 착취해가지고 공사비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전에 그 예물 드린 것을 착취해가지고 공사비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러한 빌라도 총독의 어떤 그 행포, 어쩌면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어떤 그러한 만행에 규탄하지 못하고 침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빌라도 이 나쁜 놈 빌라도 왜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착취해서 공사비를 쓰는 것에 항의를 해. 빌라도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숙청해버렸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왔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희생당했다 이거예요. 이걸 피로 섞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들어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 죽인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희생당한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쟤네들은 죄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음당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18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수로를 파는 데 있어서 망대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 바람이 불었든지 어떤 그러한 자연적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가끔 이 고공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소리 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망대는 하나의 그 공사 감독하고 지키는 그런 높은 데인데 이게 넘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망대가 높았길래 18명이나 치여 죽었냐 이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망대에 치여 죽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들은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청와대에 불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김영삼 정부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졌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니, 불상이 있으면 무너지고 없으면 안 무너집니까? 다리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난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수대교 그 건축한 지 30년도 안 됐는데 무너진 거예요. 마포대교 더 오래됐는데 지금도 멀쩡한데 그 대교가 제대로 설계 안 되고 제대로 자재를 안 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이 삼풍백화점도 기둥을 빼고 철근을 빼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삼풍백화점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회장입니다. 이분이 공사를 그렇게 설계를 잘못하고 날림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뭐 불상이 있어서 무너지고 뭐 죄가 있어서 무너지고 이런 논리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너희들은 죄가 없고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죽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두 사람들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16,0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그 이재민이 발생됐습니다. 완전히 그 후쿠시마 그 현은 완전히 쑥대밭 되어버렸습니다.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완전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지진,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일본에 800만 우상숭배했으니까 터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에, 중한 질병에,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제가 될 줄 알았어, 제가 그 교회도 안 나오더니, 제가 그렇게 정말로 뭐 목회자들 뭐 힘들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했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인위적인 그러한 사례고, 하나는 자연적인 하나의 자연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유대적 사고는 인과응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는 업보이다, 이건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또 엇보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주님이 강조한 것은 3절과 5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생각 난 동의할 수 없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절차상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죄 해결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는 단순히 뉘우친다, 죄를 인정한다, 이 차원에서 회개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 앞에 삶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 회개를 주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세례요한도 말했는데 그 첫성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3절과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헬라어의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뜻에 있는데, 여기서 메타에노라는 이 뜻은 마음을 관찰하다, 심사숙고하다, 지각, 깨닫다, 그런 뜻이고요. 히브리 슈브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사, 예를 들면 이사야, 에레미야, 또는 호세야, 또는 아모스, 이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는 내가 판단해야 할 것도 아니고 네가 판단해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판단하실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적에서 생각이 벗어나고 삶이 벗어나고 태도와 자세가 벗어나가는 것, 이거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표적에서 빗나갔다 해서 이것을 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에 온전히 기대며 신뢰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떤 기준도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의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기준하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오늘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성경하고 뭔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자기의 생각, 사회적인 통념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잣대가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준은 동성연애를 깨름직하게 하지만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회적인 기준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는 제7계명 간통죄라고 하는 죄, 옛날에는 간통죄를 하나의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형을 받고 했는데 요즘은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안 물어요. 쌍방간에 어떤 보상 문제는 있지만 안 물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의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죄를 양심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법적인 잣대로만 혐의 없으면 죄 없고 무죄하면 죄 없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정에 나갑니다. 교회도. 그래가지고 법정을 나가가지고 똑똑한 변호사나 똑똑한 그러한 어떠한 그 법정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죄면 무죄 판결 받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연양교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져,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망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막 당장에 어떤 사업이 막 파토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정이 막 붕괴되고 이 망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건,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망한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계획치 아니하고 그대로 죽었을 때에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망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 망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육이 금방 병들고 사고 나고 못되고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회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면 회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이 틀려졌거나 나의 생각이, 주장이,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말씀으로부터, 관역으로, 말씀의 표적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오늘 주님이 예화로 드신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잠시 나눠보면 이제 6절부터 예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무화과는 한 용언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졌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어떤 나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예요. 오늘 포도원 지기가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러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3년은 긴 시간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했던 그 3년하고도 일치되고 있는데, 주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은 회개에 초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찍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책망합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언제까지 교만하겠냐 이거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소돔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도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물나는 땅입니까? 동성연애가 있었던 그 땅입니다.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이런 죄악이 있는 소돔보다도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왜 가버나움이 더 악합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은 상업도시, 어업도시요, 무역과 교통이 발달된 도시요, 국제적인 상업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렸습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깨끗게 했습니다. 침상채 들고 온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바다 일을 고르셨던 표적과 이적, 메시아로서의 그의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땅이 가버나움이었대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책망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700년 지난 이후에 AD 746년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덮친 지진으로 해서 완전히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몇 개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 방문할 수 있는 배들의 기념교 뭐 이런 것만 있고 도시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요,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누가 가라지지? 눈 부라리고 봐도 보지 마세요. 내가 가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판단하지 마세요. 뭐 새벽 기도한 사람은 다 알곡이고, 뭐 수협에 나온 사람은 다 알곡이고, 뭐 전도 나온 사람 다 알곡이고, 아닌 사람은 가라지인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면서 가만 내버려둬라. 심판날에 한 번에 다 뽑아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겠고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심판을 면할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온전한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전히 나의 직분을 떠나서 여전히 혼적이고 여전히 육적이고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그 세상 죄 가운데서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회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 이건 금물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용서가 된다면 이게 참된 회개이겠습니까? 회개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를 멀리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 삶의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회개를 은혜 얻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말의 고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이걸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확신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얻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회개는 합당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 이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의 진정한 초대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